야곱이 애굽 땅에 정착한 지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잠시 가뭄을 피할 생각으로 애굽에 머물렀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70여 명에 불과한 야곱의 식구를 무려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시킬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비전대로 야곱의 식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큰 민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여정을 위해 먼저 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이 향한 곳이 이상하군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사람은 유력한 정치자도 재력가도 뛰어난 장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황량한 사막에 멈추셨습니다. 저기 양무리를 돌보는 초라한 늙은 목동이 보이는군요. 그는 이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늙은 목동에 불과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할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 오랜 침묵의 시간으로 인해 모세는 이제 말조차 어눌한 소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하셨지만 모세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 더듬거리며 변변찮은 말조차 하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런 불안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안에 떠는 모세에게 한 대변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대변인은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달리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가 웬 낯선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제라는 사실에 크게 안심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힘이 들 때 핏줄 만큼 내게 힘이 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는 형의 도움을 받아 담대하게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예표하는 구약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모세와 아론이라는 한 형제가 함께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은혜롭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 형제의 연합은 그 위대한 출애굽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TV를 켜면 언제 어디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라디오를 틀면 쉬지 않고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기도하고 싶다면 내 방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면 됩니다. 이쯤 되니 이상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요즘처럼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혼자 설교를 듣고 혼자 찬송을 하고 혼자 기도하면 됩니다. 대체 왜 번거롭게 교회에 나와 반갑지도 않은 이들의 얼굴을 보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나는 혼자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교회란 이름으로 하나로 묶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굳이 내 옆에 불편한 저 친구와 나를 함께 묶으시는 하나님의 저희는 정말 무엇일까요? 나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그리스도라는 주님의 큰 품 안으로 뛰어든 자들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성도 역시 주님의 품 안에 함께 머물고 있는 이들입니다. 내가 그를 향해 형제라 부르는 이유는 나와 그가 피가 섞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주님의 품 안에 함께 있기에 나는 그를 내 형제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가족의 방문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며 둘러 앉아 있는 이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님께서는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형제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인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 나의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함께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한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징표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거룩한 기름이 아론의 수염과 옷깃을 적신 것처럼 성도인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이 모세와 아론이 한 형제였듯이 우리 역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우리 잊지 맙시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형제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모습은 마치 모세와 아론의 그 아름다웠던 연합에 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형제를 각각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가 모세였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한 이는 아론이었습니다. 맡은 소임은 서로 달랐으나 그들은 한 형제로서 서로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런 아름다운 연합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 있었을까요?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 형제의 연합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신앙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리켜 시온산에 내린 혈몬의 이슬과 같다고 칭송하였습니다. 주님의 산에 내린 이슬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슬은 장엄하여 마치 헤르몬산의 만년설과 같다고 경탄합니다. 헤르몬산은 언제나 만년설로 덮인 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산을 백발산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이 마치 헤르몬산에 내린 만년설과 같다고 칭송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산에 맺힌 헤르몬산의 이슬과 같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면 우리의 맏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맏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우리 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기꺼이 우리와 한 형제가 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그 세례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알아본 요한이 당황해하며 말합니다. 주님, 제가 오히려 주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거늘 어찌 주님이 제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님의 그 말씀에 그제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참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물세례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행하는 정결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무죄하신 그분이 굳이 물세례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음을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죄가 있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옆자리에 함께 앉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함으로 주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의 명예를 대신 지시기 위해 죄인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한 형제가 되셨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형제라 이제 부릅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도 나의 형제라 부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역시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자입니다. 주님을 형제라 부르듯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또한 형제라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 역시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돌보신 예수님을 근심케 하는 행동입니다. 신앙이 깊은 한 자매가 새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 동료들은 그 자매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여자 상사 한 분이 유독
그 자매를 미워하였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잡고 메사의 트집을 잡았습니다. 당혹스러운 건 알고 보니 그 상사 또한 교회에 다니는 집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직장의 같은 신앙인으로서 챙겨주진 못할 망정 꼬투리만 잡는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한날은 그 상사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면박을 당하고 그 자매는 너무 화가 나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같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행동할 수 있답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신앙인입니까? 분이나 한참을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음 한켠에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그도 내 사랑하는 딸이니 너무 미워하지 말라. 순간 자매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죄인이고 그 직장 상사도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입니다. 세상의 모임과 교회가 다른 이유는, 다른 점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 뿐입니다. 가족끼리는 원래 서로의 허물을 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깝게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상대가 못마땅할지언정 그를 정말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름지기 부모는 자녀들의 모습이 못마땅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람이 때때로 불만족스러운 감정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정말 미워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하기 때문에 못마땅한 것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역시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교회를 오랫동안 같이 다니다 보면 당연히 서로 못마땅한 점들이 눈이 띄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가족의 마음으로 그런 불편한 감정을 우리 추스릅시다.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한 형제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정말 상대를 미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님은 형제를 향해 바보라 욕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우리가 어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할 수 있습니까? 형제에게 사소한 잘못이 보인다면 우리 사랑으로 덮어줍시다.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토해내었던 그 뜨거운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연합함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를 용납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너의 형제라 말씀하시며 그 형제가 너의 부족함을 담당할 것이고 너는 그의 연약함을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마땅한 도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한 형제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거룩한 기름이 아론의 수염과 옷깃을 적신 것 같이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 형제가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형제의 연합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원동력이었다면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움직이는 힘 역시 성도의 연합에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형제가 서로 그 허물을 덮어줄 때 비로소 교회라는 큰 믿음의 산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비결은 형제가 서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형제의 사소한 잘못이 있다면 사랑으로 덮어줍시다. 내가 미워하는 그 역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형제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그를 미워한다면 그의 형제 되신 주님 역시 나를 맹렬히 미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연합함이 마땅합니다. 사랑하셨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오래 참고 덮어주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설교로, 찬송으로, 기도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가 서로 부대낌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성도가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배우는 사랑의 학교인 것입니다. 지금 형제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형제의 허물을 보이신 이유는 그를 정죄하라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덮음으로 그를 사랑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들 무슨 사항이 있을까요?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원수조차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미움과 다툼만 있다고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교회의 갈등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 분은 오히려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교회를 흔들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교회에 꽂힌 이 분란의 검은 다름 아닌 주님의 검입니다. 교회를 소란시키는 주님의 검 앞에 믿음 없는 자는 실족할 것이나 믿음 있는 자는 오히려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굳이 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 집어넣으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굳이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회에 나와 한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인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기억하며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은 비슷한 듯 미묘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경우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사회생활에서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굳이 그와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의 돌출 행동에 내가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내게 힘이 있다면 그와 싸울 것이고, 힘이 없다면 주변에 말을 퍼뜨려 어떻게 해서든 그가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가 끝끝내 버틴다면 참지 못한 내가 떠납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 유익과 행복을 쫓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교회 안에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그가 떠나든 아니면 내가 떠나겠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자면 이곳은 사실 대단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직장,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만남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각각 다른 모습을 한 우리들을 주님의 한 형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내 옆에 앉은 불편한 사람을 가리키며 우리는 주님께 반문합니다. 주님, 제가 왜 저 사람을 용납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내가 나의 보혈로 구원했노라. 내가 용납한 이를 네가 어찌 거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용납한 저 사람을 내가 불편하다고 하여 거절하시겠습니까? 지금 형제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줍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형제의 허물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를 정죄하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들 내게 무슨 사항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사랑으로 연합합시다. 성경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칭송하였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삶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참된 생명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 교회에 모여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욱더 힘써 교회에 모읍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교회에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를 잊을 때가 참으로 많사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옛날 모세와 아론의 연합과 같은 그 아름다운 형제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지금 기대하시고 바라고 계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믿사옵니다. 우리 성지교회 또한 그 옛날 모세와 아론의 그 우애가 꼽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